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 옷에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레위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2달 동안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성막에서 드려질 제사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그랬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였죠. 그리고는 8장에 와서 그 제사를 집도할 제사장을 세우는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는 모세와 또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씻음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속제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과 함께 끝나고 나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10장에 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 바람에 불이 결국은 그들을 살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가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정결을 지키는가, 거룩을 지키는가에 대해 설명을 하죠. 그리고는 11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정결을 지키고 거룩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결국 뭐가 깨끗한 것이고 뭐가 깨끗하지 않은 것인지, 뭐가 정결한 것이고 뭐가 정결한 것이 아닌지를 조금 나열해 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15장에 와서는요, 유출에 대한 그런 관한 말씀이에요. 유출이라는 것은 사람 몸에서 뭔가가 이렇게 나가는 것을,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죠. 근데 그 유출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허리 밑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좀 이렇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하는 것도 좀 힘들 수도 있고,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 말씀은 순전한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를 순전하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 교훈과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레위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유출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몸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분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15장에서는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걸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것과 여자의 것으로 또한 구분합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남자가 비정상적으로 유출하는 경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유출을 그냥 유출이라고 하지 않고 유출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신학자들마다 유출병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성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결한 관계를 통해 생긴 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출병을 가진 사람은 입었던 옷을 벗어서 다 빨고 몸도 물로 깨끗이 씻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낫더라도 7일이 지난 후에 8일째에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결국 속죄제와 번제를 제사장에게 갖고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로 18절에 보면 남자가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 속에서 유출한 경우인데 그거는 단기간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물로만 씻어라. 그리고 19절에 30절까지는 여자들이 유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9절에서 24절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생리적인 현상으로 유출되는 건데 짧은 기간 부정하니 물로 씻어라. 25절부터 30절까지는 비정상적인 유출을 말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물로도 씻어야 되지만 똑같이 혈루증, 혈루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7일을 기다렸다가 8일째에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용서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레위기 전체 15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게 되는 건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유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하셨나라는 거죠. 그 목적을 15장 31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성막을 더럽게 하지 말고 그 부정 가운데 살다가 죽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유출을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유출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우상숭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사람들이 섬겼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 섬기는 여인들과 사람들이 가서 관계를 맺을 때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관계를 하면 땅에 비가 내린다. 그래서 비가 와서 소출이 많아지고 풍요로가 진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풍요의 신이다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성막에 와서 자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를 결국은 성막이 더러워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 유출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인데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더럽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의미를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0절로 23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매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율법적으로 몸에서 나가는 게 더럽다. 그래서 이 몸만 깨끗하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만 깨끗하게 하는 율법만 쫓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라는 예수님의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걸 먹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하십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이요 만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더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국에 8년 동안 눕지 않고 10년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돌을 닦았다고 말하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을 흠모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말에 속지 말어. 나는 늘 거짓말만 한다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참 이분이 진짜 자기 성찰을 깊게 한 분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성, 그 죄성을 정확하게 보았던 거죠.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일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아무리 내가 원해도 선한 것이 나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악한 것이 나온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성이 늘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화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다 죄를 가진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도 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들 거 챙기고 자기들 거 주장하고 싸우잖아요. 이쁜 장난감 가지면 보면 내가 스스로 서로 갖겠다고 싸워요. 그런데 사람이 좀 크면 달라진 하여?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할렐루야. 다 더 갖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 사람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서방 세계를 못 믿고 서방 세계는 러시아를 못 믿어요. 제가 지금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거 갖고 갈까 봐 지키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거. 러시아는 러시아의 유익을 위해서, 서방 세계는 서방 세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말하죠. 뭘 그렇게 싸웁니까? 그냥 좀 서로 믿고 평화롭게 좀 살면 좋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알아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정결해라, 깨끗해라, 거룩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몸에서 나오는 게, 그냥 몸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로 각각 번제, 속죄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라.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져서 제사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혈루병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유출병,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고치지를 못했어요. 참 고생했죠. 여러분, 10여 년을 넘게 율법에서 부정하다. 사람들이요, 부정한 사람이 건드리기만 해도 도망갔어요. 부정하다, 씻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불편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건 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정하다. 이 마음 고생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와가지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겉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순간 나서버렸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됐어야 돼요. 그런데 부정했던 여인이 깨끗이 치료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예수님께 가더라도 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가 있으면요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왜? 죄책감이 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그게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하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 오라.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로 씻으라고 그래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오늘날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돼서도요, 우리는 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성이 있는 육신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정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늘 우리가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정결을 유지하는 길은, 우리가 씻어낼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마지막 만찬
마시고 허리에 수건을 돌려매고서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저의 몸은 저의 발은 절대로 주님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발 안 씻기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내가 너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정결케 해주지 않으면, 너하고 늘 함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왜? 내가 이 땅에 너를 용서하게, 죄를 씻게 왔잖아.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저 예수님과 관계 많이 하고 싶으니까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목욕시켜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 번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를 정결로 인도하기 위해서 결국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1700년대 영국에 정부에서 남양군도의 피카레라는 섬에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운송하기 위해서 인부 100명과 함께 선장을 배에 태워서 보냈답니다. 그런데 인부들이 내려가지고 이 원주민들의 여자를 이렇게 다 데리고 동거하면서 살다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선장을 잡아다가 묶어가지고 배에 태워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 떠돌다가 영국의 배가 지나가다가 다행히 건져냈어요. 그래서 영국 돌아가서 그 황실에 보고를 하니까 이런 게 되냐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나폴레옹과의 전쟁 때문에 그냥 30년의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영국 배가 30년이 지난 후에 그 섬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 섬에 교회가 지어져 있고 십자가가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존 아담스라는 목사까지 있었어요. 존 아담스를 만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설명을 합니다. 선장을 배로 태워서 보내버렸고, 그리고 나서는 선원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누가 막는 사람도 없으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서로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인까지 일어났어요. 죽는 사람들이 열대 과실을 따다가 그걸 빻아가지고 그냥 술을 만들어서 마시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사태가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피비린내가 그 섬에 가득하게 됐어요. 결국 백인들이요 몇 명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주민 여자들, 그리고 그 아이들, 혼혈아들이 가득하게 남은 거예요. 그 중에 아담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앉아가지고 혼혈아들이 이렇게 노는 걸 보는데 저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될까? 얘네들도 크면 역시 우리를 보고 자랐으니까 우리처럼 되겠지? 우리처럼 되고 말겠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너무 강력하게 머리를 때렸어요. 저 아이들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저는 언뜻 생각난 게 배를 탈 때 엄마가 성경책을 줬던 걸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있는데 뒤져보니까 성경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꺼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고 거듭났어요. 예수를 모셔드리고 난 후에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모아다가 성경을 가리키고 글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섬에 살인과 음란과 이 악한 것들이, 그 어려움들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 변화는요, 말씀이 그 섬에 떨어져서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그 입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9절로 1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 그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둡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행실을 씻어내고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양심에 부딪혀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 양심에 찔려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정결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 우리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행실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고 싶은가? 어쩌면 우리가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건, 그럼 나는 말씀을 읽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돌이키는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찔림이 올 때 나는 회개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뭘 우리 힘으로 내가 거룩을 이뤄내겠다 다짐,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를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 없이는 옳고 그름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으면 결국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거룩함을 향한 발걸음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퀴벌레 2마리가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소문난 유명한 레스토랑 2군데를 결정하고 각자 가보기로 했대요.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먼저 간 바퀴벌레가 가서 보니까 그 레스토랑은 정말 입맛 나게 맛있게 엄청 지저분한 거예요. 너무 더러워. 온 밥풀과 스파게티 반 이런 것들이 너무 신이 났어요. 아우 맛있겠다.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두 번째 간 바퀴벌레 그 레스토랑은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밥맛이 뚝 떨어져요. 너무 밥 하나 떨어진 데 없어. 너무 깨끗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첫 번째 바퀴벌레가 간 레스토랑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내가 지금 어디 갔다 온 줄 알아? 야, 말도 마. 그 레스토랑은 너무 깨끗해서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져 낙상할 정도야. 그러니까 밥을 막 먹고 있던 바퀴벌레가, 야, 내가 밥 먹는데 꼭 그런 말 해야 되겠어? 밥맛 떨어지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행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입맛 다시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밥맛 없어지는 마음일까요? 사단도 바퀴벌레 같아서요, 깨끗한 곳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러면 탁 달라붙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악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래서 우상, 부정적인 것,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7장 1절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거 하겠다, 내가 저거 하겠다. 가장 먼저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으로 향해서 걸어갈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제사장으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지, 그게 내 안에 내 힘, 내 능력,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내는, 날마다 우리를 씻어내는 물,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날마다 정결함 가운데 있게 하는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책망, 또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지혜들이 우리를 정말 가슴 뛰게 하고, 때로는 그 말씀 속에서 깊은 깨달음 속에 자유를 느끼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주여, 내가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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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발의 등, 아버지여 우리 길,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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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성령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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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기를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주여 힘을 주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여 말씀의 은혜 안에,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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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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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일어나는데 다른 데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 정결함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위해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내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 그냥 싫어요. 다른 책보다 그냥 싫은 것 같아. 그냥 힘들어요. 졸리기도 하고 이해도 안 가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전화가 오고, 읽으려고 하면 해야 될 일이 생각나고, 성경을 피면 급한 일이 일어나요. 왜? 영적인 거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낼 수 있는 말씀 앞에 서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는 거예요.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한 절 한 챕터 읽어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정말 그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용기와 힘과 소망과 그리고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게 하소서. 그 말씀 속에 깨달아지는 그 달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를 기쁨 가운데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가로하나 정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일들이 소망되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풍어나오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 손 잡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 가운데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도우소서. 거룩을 향한 능력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씻어내고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마음을 모든 얼룩진 것들로, 더러운 것들로 가리고 눈과 귀를 가리며 씻어내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늘 방해하는 것들아, 이 시간 묵길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지 못해, 말씀을 우리가 그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아,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모든 질병과 병마와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은,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으니 그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